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주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마음과 삶의 태도는 가려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임재하시어 자녀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로 감싸 주옵시고 삶의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교동문은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하신 조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폭망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노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연한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온 몸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새해에도 기도함으로 우리의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성결한 삶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갈급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중심이요 신앙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워진 기관과 집분자와 찬양대원과 교사들 모두가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고 화합하면서 성김을 다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새롭게 집사와 권사로 피택된 직분자들을 축복하사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주님께로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피택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태능교회로 더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신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새해에는 이 민족 위에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다스리기를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안타까워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촛불의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믿음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단위에 세워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영적 상태를 간직하면서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잘 분별하게 하시어 세상의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태능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영적 위기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품에 안아주시네. 고된 발걸음의 끝에서 마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셨네. 모든 일도 인생의 험한 일도 모두 주의 인도하심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네.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에게 부족함 없네. 주 안에서 소망의 오늘을 살고 주 안에서 감사의 삶을 이루네.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네. 주님 찬양하리. 나의 갈급함을 아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네. 주님을 신뢰하오니 나에게 부족함 없네. 우리 주 안에서 소망의 오늘을 살고 주 안에서 감사의 삶을 이루니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찬양하리. 오늘도 나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우리말에 이 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이 별 아니고요. 벼에다가 리을 해가지고 별이라는 단어. 이게 이제 그물에 그물을 이렇게 뚝 던질 때 보면 그물을 확 하고 던지고 나면은요 그 위쪽에서 이렇게 줄을 하나 당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다 모으지 않습니까? 그 그물의 윗코에 꿰어놓은 줄을 별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이게 없으면
이 그물이 오므라들지를 않겠죠.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이 그물다워지기 위해서는 이 별이라는 줄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속담도 있어요. 그물이 열자라도 별이가 으뜸이다,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와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잘 조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기능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 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별이라는 단어가 파생된 의미가 있는데 일이나 글에서 뼈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줄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글을 쓴다고 할 때도 그 중심이 없으면 난삽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것을 위해서 썼구나라는 그 핵심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별이라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일이나 글의 뼈대, 줄거리를 가리킬 때 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신앙에도 이 별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죠. 뼈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상한 신학들이 많아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모르는 막 논문들도 참 많고요.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걸 할 때 보면 좀 의아한 그런 신학들이, 신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논문은 될 수 있지만 신앙의 내용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최근에 우리 신학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장하기도 하고 논리를 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잘 구별하지 않으면 뭐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바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별이와 같이 중심을 잡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성령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을 알고 있는가? 가만 보면 들은 게 엄청 많아요. 어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듣고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도 듣고요. 성령 집회라고 하면 또 우리 마음이 혹하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성령에 대한 들은 정보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들은 풍월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가, 그 얘기를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성령 그러면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신비롭고, 그리고 우리가 뭐 할 때 우리 뒤에서 뭔가 이렇게 조작하는 분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죠. 왜냐하면 영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예, 내 안에 뭐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느냐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현이 들어온다, 나간다, 들어온, 이런 표현들 쓰다 보니까 들어온 흔적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애매모호한 단어인 듯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들을 때 베드로 얘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잘 쫓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기도 해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큰 능력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180도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흔들리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도 베드로 전후서도 쓰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설교를 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고,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성경 구절도 또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을 받기 위해 뭘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기 편한 표현들이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왔나 안 왔나 이거 자꾸 헷갈리죠. 왜 그러냐면 뭔가 내 안에 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이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식과 배움의 유무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한테 안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안에 누구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하면 그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공고한 자리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부인되지 않은 내 단단한 신앙, 그러면 순교는 누가 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한 사람들이 순교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내게 이익이 안 돼? 그러면 예수를 주머니에다 놓고 말아요. 이때는 예수님을 좀 드러내야 내가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예수가 내 앞에 등장해요. 이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비록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분명함이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말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성경이 그거 뭐라 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잊지 말라는 것을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안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 중에도 있는데요. 성령과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 세례. 대개 이런 이야기들을요, 성경하고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세례부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고 나서 사는데도 큰 차이를 잘 못 느껴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았는데도, 세례도 받고 그랬는데도 별로 내가 삶의 생동감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누가 슬쩍 와서 당신이 성령 세례를 안 받아서 그래.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하,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구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그걸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신앙의 자리가 막 역동적이고 뭔가 굉장한 일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단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듯한데 아까 얘기했죠. 들은 풍월이지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그게 들은 풍월로 끝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은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유익하게 함이에요. 누구에게 유익하려고 하라 그럴까요? 누구에게 유익해요? 나에게 유익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 유익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성령이 내게 오셨어요. 그럼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함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이는 그랬죠. 그 유익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줬는데 어떤 이는 어떻고 어떤 이는 어떻고 계속 얘기하죠. 근데 어떤 이는 같은데 뒤에는 다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이는 어떤 이는 어떤 이는 뭐예요? 그 어떤 이는 누구에게 속하냐면 나에게 속하는 거예요. 나는 그 어떤 이 속에 한 사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은 어떻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각자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주어진 그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른 그 다양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1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내게 유익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줘야 될까요? 나의 뜻대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유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은 내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는 그 유익은 지극히 불합리하거든요. 지금은 내가 그걸 유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그것을 유익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나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내 앞을 볼 수 없고 내 뒤도 볼 수 없고 내 뒤도 앞뒤 좌우로 살필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내게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뜻이기 때문에 로마서 8 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만약에 뭔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 해결하고 나서 그 내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상황이 바뀌면 또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버려버릴 때가 많은 존재예요. 그런데 성령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의 뜻대로라는 이 표현은 당신의 기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심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우리를 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시나요? 천만에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나를 내가 알 것 같죠? 아침에 알던 내가 저녁에 나와 똑같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서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유익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오시는 성령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유익하게 하셔요. 그런데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유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살아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유익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는 유익인데 이 유익이 갑자기 12절 말씀으로 가보면 그런 성령의 유익함을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교회인데 갑자기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는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그렇죠. 교회는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어요. 지체가 누구요? 아까 어떤 이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성령 얘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한 몸인데 한 몸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다시 13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다시 누구 얘기를 나가고 있어요? 성령 이야기로 가고 있어요. 한번 13절 말씀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갑자기 성령 얘기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 이야기고 시작이 되다가 교회 이야기로 살짝 넘어오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가 다시 또 성령으로 이야기를 가는데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넘어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을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성령으로 넘어갈 때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다시 성령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갈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나 성령을 얘기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차이가 없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을 얘기한다라는 건 그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세례라는 말을 썼을까? 세례라는 말을 왜 썼을까? 여러분, 이 세례라는 말은 왜 썼는지 우리가 한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때의 장면 속으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한번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저 얘기는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하면서 하는 말이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의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대답하여서 하는 말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분이 오실 때에는 나는 그의 신발끈도 제대로 묶을 수 없는 참 약한 존재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어요. 누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도 가보면 1장 33절 말씀에 34절 말씀까지 보시면 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이 장면은 앞서 누가복음의 장면과 조금 달라요. 아까 누가복음의 장면은 세례를 계속 세례 요한이 베푸니까 오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할 때 나 그리스도가 아니고 앞으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야라고 말씀했어요. 이 장면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시죠. 그 장면을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오늘 읽어보았던 1장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세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에게 말씀하셨대.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누구에게 성령이 오시는 걸 봤어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죠. 그가 그렇죠. 그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럼 또 누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성령이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성령 세례 그러면 성령이 다시 세례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씻김을 받지 않았습니까? 씻기는 게 뭐예요?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온전한 죄의 모습들이 다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그것을 사도들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셔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며칠이 지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열흘 전에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말은 성령으로 인하여 또 다른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디도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러죠. 이게 누가 하시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러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씻음과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에 물 세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아니고요. 내가 신앙에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뭐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세례는 또 뭐예요? 그분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날마다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동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으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 계속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와 형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들이 죄의 속성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많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노라 라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늘 기쁨과 소망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처음 저희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제가 있는 10일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새해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말씀의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나 영상 봤습니다 하고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확인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는 우리 이성우 교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찬양도 하고 지금 테너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이신데 시간을 내셔서 우리 교회 오셨습니다. 귀한 시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오셔서 찬양도 함께 듣고 신앙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연합회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여전도회가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선교 사역들, 국내외의 여러 지역 선교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우리 물질을 조금씩 나누는 시간을 갖죠. 여러분 큰 건 아니더라도 좀 협조를 해주시면 우리 여전도회가 연합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우리 태능교회 여전도회가 연합해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고요. 모임 광고 보시면 여러분 각 여전도회 남선교회 모임들이 있으면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선교회 연합 조찬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겠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결산을 했고요. 2025년도 예산안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통과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 또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존직 피택자인데요. 안수 집사 3분과 권사 8분이 됐습니다. 아쉬운 건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되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예, 여러분 이분들이 다시 훈련을 잘 받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피택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 읽기표 지난해 내주신 분들 오늘 나가시다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줬으면 좋겠는데요. 다 주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으신 분들 표를 내신 분들만 드리는 거니까 나도 꼭 선물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하시는군요. 예, 성경을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없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과 능력 주심이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